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저희들 이렇게 좋은 나무 교회에서 함께 만나 또 신앙생활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성도로 이 집회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바친 주님의 종들 이삭의 기업과 같이 이들의 하는 일들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손과 발이 땀 흘려 일하는 것 빈손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 기업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내려 주셔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로봇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또 말씀 속에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신뢰하고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좋은 나무 교회 제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제 방에 가면 한 13그루 정도 나무가 있어요. 목양실에. 키우기 쉽지 않아요. 물 조금만 안 주면 금방 죽고 나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나무는 여러분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늘 이렇게 설정돼 있어야만 늘 사시사철 푸르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손병호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거의 고향 분이세요. 저희 고향이 충청부터 충주 중원군 신이면 화성리 방추 아주 시골 산골입니다. 예전에는 버스도 안 들어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도 기억하겠지만 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어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깡촌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 기념으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는 여기 뒤에 촛대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촛불로 된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고 금촛대 전기로 된 걸 이렇게 7개, 14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강대상에. 근데 제가 늘 그게 궁금했어요. 저게 어떻게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밝힐까? 근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도란스라는 거 아시죠? 트랜스포. 예전에 110, 250 나눠 꽂았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몰래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강대상에 그 목사님은 올라가는 저희 어머니가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은 목이 부러진다 했는데 제가 목이 부러질 것을 결심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꽂았는데 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네? 네, 들어왔는데 110을 220에 꽂아가지고 완전히 14개가 폭발을 했어요. 불꽃놀이처럼. 그리고 나서 제가 가출했습니다. 맞아 죽을까봐. 그런 추억도 있고 정말 우리 목사님 댁하고 저희 집은 이렇게 한 집 건너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부모님들 제가 존경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또 동생 모든 분들 너무 잘 알죠. 근데 정말 한 30년 만에 헤어졌다가 이제 목회 선상에서 이렇게 목사님 만났는데 또 그것도 우연히 목사님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보셨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까지 초청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4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저는 뭐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뭐 친구들 중에 부흥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계로금단교회 주성미 목사라고 고향 친구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고 목사님하고도 잘 아는 선배인데 그분 되게 유명해요. 부흥사. 가보니까 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저는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흥 띄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해요.
미국에 토니 캄플리라고 하는 신학자,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사람이 죽을 때 뭔가 인생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 인생이 이제 하나님 부를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알아요. 동물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코로나 때 한 15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저도 알지만, 그러니까 전 경험상으로 아는 거죠. 이 권사님이 다음 주쯤 돌아가시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200년까지 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해요. 근데 본인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죽음을 임박해 두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봐요. 그렇죠? 뒤돌아보는데 이 토니 캄플리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못다 이룬 업적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내가 돈을 좀 돈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내가 저 빌딩을 샀으면, 저 땅을 샀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저 학교를 나왔으면,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자기가 이루지 못한 업적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뭘 후회하느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자기 삶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왔나라고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그보다도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렀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것보다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가치가 있냐? 인생이 도대체 뭐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제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원래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 2시라서 여러분 이제 졸면 안 돼요. 졸면 저도 잘 겁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 자기 형상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동물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하여도 사람보다 가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과 사랑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무가치해졌는지 아세요?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 만든 창조의 형상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양복을 이렇게 제 양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목사들은 작업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복. 이제 거의 평복을 안 입고 거의 이제 매일 이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을 많이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주시다 그러는데 양복이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일산에 그 기독교 연합회 어떤 목사님 성도 중에 하나가 양복 상설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싸게 해준다고 티켓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정말 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좀 비싸 보이죠? 근데 이게 그 갤럭시라고 하는 양복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 한다면 똑같은 갤럭시 제품인데 백화점에 100만 원 하는 게 거기 갔더니 3만 원에서 5만 원 하는 거예요. 막 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러면 한 30벌 사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워 그거 어디 갔다가 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4벌을 샀어요, 양복을.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잘 입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양복이 왜 3만 원, 5만 원을 할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산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어디 조금 틀어지거나 훼손이 된 거예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이 양복 제가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얼룩이 졌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거 백화점 가면 한 150만 원 한대요. 근데 제가 5만 원에 샀거든요. 목사님 나중에 한번 같이 하시죠.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싸냐면 여러분 그 훼손이 된 거예요. 조금 뭐가 올이 뜯어지던가 얼룩이 조금 지던가.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치 있는 양복이 3만 원, 5만 원, 정말 한 10배, 20배 가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존재인 피조물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로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훼손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제 친구 중에 옛날에 넥슨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있어요. 김종주 회장이라고 친구입니다. 근데 재산이 몇십 조나 되는데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 봐서 알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친구들 모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 나눴던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인데 여러분 몇십 조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뭐 교인 많이 모이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유명하면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돈 좀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가치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가치관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가치 있다고 존중해 주잖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들하고. 근데 제 친구 중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친구 중에도 유명한 분 하나 계시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박한수 목사라고 아세요? 제자강성교회 친구고 주성민 목사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같이 밥 먹다가 너무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일산에 어디 유명한 식당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식당을 예약해 놓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늦가을 비가. 좀 처량하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식당에 딱 도착했는데 식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가 이런 데 와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좋은 데였어요. 근데 제 차가 딱 도착하니까 거기 외에 발레 타는 그 아저씨들이 몇 명 있는데 나보고 저기 갖다 대세요 하는 거예요. 저기.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우산을 안 챙겼거든요. 저기 갖다 대고 오면 한 100m 되는데 우산을 혹시 들고 오는데 안 들고 오는 거예요. 비를 맞고서 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밑에 와서 이제 친구 목사들이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 목사 하나가 오는데 두 친구 다 차가 9자 들어가는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그 친구 문을 딱 열어주면서 발레트 우산까지 딱 채워주는 거 둘 다. 그날 밥맛이 없어서 제가 안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타는 차를 통해서 나를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좌우되니까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막 악착같이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명문대 들어가게 만들고 뭐 강남 가서 살려고 하고 좋은 차 막 빚을 내서 사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20절 오늘 설교 제목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뭔가를 값줬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값은 뭐를 결정해요? 가치를 결정합니다. 값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소 되게 잘 가는데요. 다이소 가면 1,000원만 주면 종이컵을 20개를 줘요. 50개 막 주고. 1,000원만 주면 뭐 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다이소 가서 1,000원 주고 50개 들은 그 종이컵 일회용을 사서 그걸 막 애지중지하고 한 번 먹고 씻어가지고 또 보관하고 막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이소 가서 컵을 50개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건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이걸 정말 잘 보관해야지 해서 물 한 번 먹고 설거지 싹 하고 그거 말렸다가 드라이기로 말렸다가 또 보관하고 또 쓰고, 이런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싸니까. 그런데 이런 머그컵 같은 거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막 5만 원, 6만 원짜리 사 갖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하나가 스타벅스 컵을 이렇게 사다가 아직도 못 써요. 제가 너무 아까워 가지고. 그냥 목양실에 잘 모셔놓고 있어요. 여러분, 값은 내가 뭐를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은, 그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값 주고 사셨대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에 사셨을까요? 성경은 그 값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갔어요. 해외로 간 게 아니라 충주로 나와서 충주 중학교라고 하는 시골 깡촌에 있다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 저희 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한 달 용돈을 10,000원을 주셨어요. 80년대니까 뭐 그 작은 돈 아닌데, 이거 너 10,000원 가지고 차비하고 한 달 용돈 쓰라고. 그 10,000원을 정말 쫙 아껴 쓰고 7,000원이 남았어요. 학교 끝나고 교복에 7,000원을 두고서 이제 외삼촌 집에 다녔는데, 외삼촌 집에 막 가고 있는데 어떤 머리를 다 밀은 저보다 키는 한 1.5배 큰 형이 둘이 오더니 갑자기 제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에 뭐를 딱 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 연필 깎는 칼 아세요? 옛날 그 접었다 폈다 하는 시커먼 거? 그걸 제 목에 딱 대면서 조용히 해, 따라와 아니면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충주의 중원 빌딩이라고 있는 그 다방으로 화장실로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여기서 죽을래? 너 있는 돈 다 내놓을래? 저 7,000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소주 한 달 써야 되는 어머니가 주신 용돈인데 날 죽여라.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제가 7,000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한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주고 살려주세요 막 빌었어요. 저한테 7,000조가 있다래도 여러분, 저는 제 생명과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값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의 가치가 이미 거기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결정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여전히 다니고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나이 들어서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고요. 그냥 목사님 예배나 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요. 뭐 일도 못 하고 뭐 나는 뭐 배운 게 없어서 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믿나요? 이미 거기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 이제 세상 것을 가지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인생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삶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치법을 썼어요.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받았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가치를 높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건 이미 해결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2010년도에 교회 개척했어요. 이제 15년 됐는데 저는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10시에 또 교회 나오세요. 나이 든 권사님들이. 나와서 뭐 하느냐?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와서 엿들어요. 권사님들의 기도를. 그러면 거의 다 제 기도예요. 중얼중얼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몇십억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는 더 큰 영적 자산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게. 요즘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 요즘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저희 교회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5년 된 교회가 지금 일산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 때문에 이미 우리의 가치가 십자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가치를 세상적인 것으로 높이려고 했다면 그가 유익하던 것들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도 유대인인데 당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이 되던가 거기서 태어나던가 물려받던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던가 아니면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돈으로 시민권을 사던가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났 그리고 공을 세우던가 돈이 많던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은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재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라오스에서 여자 24살 된 유학생이 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전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서포트해주고 오늘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4번이나 거절당했어요. 한국이 잘 사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하면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 공부하러 온다는데 그래갖고 제가 라오스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영사한테 막 뭐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고. 우리나라 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1대 총장이 에비슨인데 2대 총장이 바로 한국 사람으로 바뀌어요. 유학시켰다가 돌아오려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아펜젤러가 이화여대 6대 총장이었다가 김한란 박사가 7대 다 미국 유학시킨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 후원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거예요. 한국은요 근현대사의 교육과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 서양 선교사들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비자를 그렇게 안 내주는지 막 뭐라 했더니 이제 내줘가지고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잘 사는 나라에 비자 하나 얻기도 어려운데 시민권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밑에서 제자로 공부한 사람. 학벌, 종교적 열심, 바리새파. 유대사회는 종교와 이런 게 구분이 안 됐잖아요. 종교적 열심과 집안의 배경과 학벌과 그리고 신분,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해서 지금으로 신랑감으로 따지면 1등 특등급인 거예요. 막 줄을 서서 그 신부들이.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내게 유익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긴대요. 조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의인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가치,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요.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더니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집 방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특이한 그림 하나가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특이하고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지구본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쪽에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지구본 쪽으로 기울어야 되잖아요. 지구보다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범상치가 않네요. 그랬더니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 자기 그 그림 때문에 대학교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 감동이 돼가지고 서양의 어느 선교사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꽂혀서 소명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주님 눈에는 여러분이 온 세상 만물을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우주의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우주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주의 쓰레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매일 눈만 뜨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죄질 궁리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에요. 죄의 사냥꾼과 같은 존재.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냥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짐승인 거예요. 본능에 따라 사는 거. 인간 안에는 그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는 우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2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평창 아시죠? 혹시 여기 평창이 고향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동네인데 거기 평창에 제일교회라고 한 120년 된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교육전사로 2년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읍이라서 전도하려고 굉장히 제가 이제 평창 읍에 한 5천 명 정도 인구가 사는데 거기 주일학교가 한 200명 정도 되고 어른이 500명인데 주일학교 200명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들도 한 3, 40명 되는데 제가 평창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하나 다 목록을 이렇게 이름을 다 알아내서 전도하려고 매일 신방했어요. 뭐 10월이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이제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평창 농협에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교회 자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어느 자매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제가 뭐 말도 못 걸게 탁탁 싸붙이고 막 교회 나오라 그러면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어요.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막 그런데 끝끝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임기를 마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9시 뉴스를 보는데 그 자매가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올까요? 나쁜 일 나올까요? 아주 나쁜 일로 나왔어요. 후속이 됐어요. 현금 횡령으로. 근데 얼마를 횡령했냐면 이 26살밖에 안 된 여자 직원이 12억을 횡령한 거예요. 평창 농협에 있는 형추락 감사해도 어떻게 안 걸렸어. 그래서 막 위에 줄줄이 징계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전국 뉴스에. 그리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또 궁금해 못 참으니까 평창에 있는 그 아는 청년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못생겼어요. 체격도 좀 크고 그래서 한 번도 누구한테 관심 가져보거나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강남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가방, 신발, 옷 이거를 12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다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입고 컨테이너를 3대를 사고 거기다가 다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골을 해도 루비통 같은 거 알거든요. 야, 이거 뭐야? 근데 너무 이게 과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해 여긴 직원이 감사실에 연락을 한 거예요. 저 이상하다. 감사해 보라고. 막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걸린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이 자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협에 근무하면서 5년 동안 12억을 횡령해 갖고 전부 그걸 가지고 명품 가방, 신발, 뭐 차 이런 걸 산 거예요. 그 나중에 왜 그러냐면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 없고 쳐다보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런 명품 가방이나 백이나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그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것에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로 믿지 않으면 에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을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들로 허무하게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나이 동갑이고 제가 신학교를 대기업을 다니다가 31살에 입학을 했어요. 여기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희 목사님이 고향 친구가 아버님이 고향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늘 목회자 돼달라고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평신도인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신도인데 왜 이렇게 둘이 앉혀놓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이렇게 부흥에만 있으면 부흥 강사 유명한 분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픽업이 없어서 차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도 키가 좀 컸어요. 중학교 때 목사님이 야 재은아 불러요. 북한 분이거든요. 이리 오라고 가면 저기 용원 면사무소 앞에 가면은 양복 입은 목사님이 가방 들고 서 계실 거야. 너 짐바리 자전 끌고 가서 목사님 태워와 그래요. 제가 자전거에 목사님 뒤에 태워오면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안숙이 들어요. 거기서 자전거 페달 밟는 그 중학생한테. 그래서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뭐 주회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싹 무시하고 그냥 직장을 다녔어요. 회계학을 전공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현대에 다니다가 이제 열심히 진급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성희 목사 전화 왔어요. 야, 너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거짓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뭐 진짜 무슨 저주 같은 말을 하고 빡 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 되고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에.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집사람은 공무원인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럼 상의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른 거라면 아내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겠지. 아내가 노하면 이건 잘못한 거다. 잘못 들은 거다. 주목사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거다 생각하고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한 달 혼자 고민하다가 기도는 안 했어요. 고민만 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이런 전화 받았는데 내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랬더니 1초도 안 망설이고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신학교 가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정말 반대하길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데 늦각이잖아요. 제가 30이 넘어서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여기 서대문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저하고 나이 또래 친구가 5명이 들어온 거예요. 늦게 소명 받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김도승 선교사라고. 여러분 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기 선교사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분과 함께 순회 선교단을 만든 친구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 한 달 남겨놓고 순회 선교사로 간 거예요. 자원에서 다 정리하고 정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정말. 근데 이름이 도승이잖아요. 왜 도승이냐면 이분은 어머니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바꾼 거예요. 자기 친엄마는 한 분이고 여동생하고 계속 새엄마. 근데 이 친엄마가 새엄마 밑에서 크는 아들이 너무 안쓰럽고 자기 동생하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너무 가난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불교도였대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절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도승인 거예요. 절에서 크면서 그 중이 얼마나 못됐든지 이 어린 아이를 새벽에 2시에 깨운대요. 장작패라고 불때라고. 그 밥도 하루에 한 끼도 안 준대요. 그래서 막 개하고 싸우면서 개밥을 먹었대. 그러다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도망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와서 갈 데 없이 헤매다가 어느 교회에 새벽 예배에 이렇게 그냥 너무 피곤해서 갔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누가 깨우더래요. 눈 떠보니까 목사님이 어린애가 와서 자니까 너 왜 여기서 자느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갈 데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 너무 자기를 잘해주니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고 부모조차 버린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줬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늦게 신학교로 와서 자기 존재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다 드리는데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요. 전 정말 올해 구정 때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로 나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자기 인생이 너무 하루하루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과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는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에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누가 보면 저보다 한 20살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머리 다 벗겨지고 막 머리도 하얗고 아니 지난번에 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아팠던 거는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보청기를. 근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뭐 어떠냐는 거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진짜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자리예요. 당시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왕자, 잘만 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히브리인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낙, 즐거움. 요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설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재미 없으면 안 들어요. 편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애들 수련회 갈 때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재밌어요? 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예전에 제가 홍천으로 수련회를 갈 때 숙소와 화장실은 교회 아주 옛날 교회 막 재래식 화장실 있고 근데 애들 서울 애들을 수련회 데리고 왔는데 이놈들이 재래식 뭐 그런 거 샤워실 이런 거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콘도를 가갖고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일로 간다 했더니 애들이 다 간 거 막 친구들 데려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재래식 화장실 샤워실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좋은데 찍어서 해. 어차피 다 선한 거짓말이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재미와 편리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교회도 편리 찾아가잖아요. 거기가 이단이든 뭐든 편리하면 가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목사 설교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죠. 재미있는 거 재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재미보다 의미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편리보다는 고난의 길이라도 여러분 바울이 갔던 그 고난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얘기하는데 자원하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고난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웠대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로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다 거절했어요. 자리, 그죠? 왕자의 자리, 또 재미, 낙, 그리고 돈, 보화. 이걸 다 버렸대요. 다. 왜 그랬을까요? 상주심을 바라봤대요. 그리스도인은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보다 과정보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좁은 길을 왜 걸어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은데 굳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의 길, 좁은 길, 힘든 길을 왜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넓은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 사람들이 안 믿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가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가까운데 무슨 대교가 있어요? 여기 다리 있잖아요, 한강 넘어가는. 예를 들어 성산대교가 있다고 해요. 성산대교를 건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 차만 안 밀리면 5분 안에 건너가죠. 근데 수영해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어요. 마포 망원동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한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저쪽 그 강서지방 이제 목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차를 타고 건널 분 손 들어보세요. 차. 수영하실 거예요? 네, 거의 100% 들어서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아요. 수영해서 건널 분 없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차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도착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주일인데 똥을 1톤을 줘요. 수영해서 건너가면 금을 1톤을 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강대교를 수영해서 건너갈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전부 들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영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를 타면 얼마나 편해요. 편한 길 가서 지옥 가는 것보다, 쉬운 길 가서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것보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75세에 부름 받고 나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마침내 번제 아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으로 바치라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 그러나 우리는 끝에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 세상의 낙,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끝을 본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상에 함부로 내어주지 않고 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의 가치를 세상 것으로 높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름의 길을 여러분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값주고 사신 바답게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값주고 샀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은 무엇을 결정한다 그랬죠?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 따라 볼까요? 값은 가치를 결정합니다. 네, 설교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값은 가치를 결정해요. 값은 소유를 결정합니다. 자, 값은 소유를 결정합니다. 네, 값은 소유를 결정해요. 자, 이 컵이 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목사님한테 5,000원에 팔면 이게 누구 거가 돼요? 목사님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네, 등기 이전이에요. 소유권 변경입니다. 두 주인은 없어요. 한 집에 두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 그런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벌었으니까 내 돈?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거?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거?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걸 얘기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예전에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소유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 종로로 타며 벌벌 세상에 떨며 그냥 세상같이 높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셔서 자기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들어보셨죠? 네, 권사님들 타이거 우즈 다 아시죠? 네, 이 타이거 우즈 골프 황제인데 그 사람이 골프 치러 가면 많은 갤러리들, 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 중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파닉스주에 사는 마을에 사는 마티 컨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해서 어느 날 그 자기 지역에 이 타이거 우즈 골프를 치러 왔다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구경 간 거예요. 맥주를 이렇게 컵에 들고서 이제 막 마시면서 그 갤러리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역시 타이거 우즈. 근데 타이거 우즈가 사과를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고향이 충주라서 충주 사과 유명한데 사과를 좋아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사과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 마티 컨트리라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막 치다가 중간에 사과를 먹다가 사과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흰 같은 거 쓰레기를 그냥 툭 잔디밭에 던졌는데 이 마티 컨트리라는 사람이 그 엉금엉금 겨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잡아서 그 맥주 다 먹은 그 컵에다가 딱 넣고 집으로 갖고 가서 냉장고에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야, 나 며칠 전에 타이거 우즈 골프 구경 갔다가 타이거 우즈가 먹던 그 사과 그거 갖고 와서 집에 보관했다니까 친구들이 그래 구경하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중에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계적인 경매 사이트는 이베이라고 하는 경매 회사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벌써 사람은요 목사들은 어디 가면 교회만 보이거든요. 제가 라오스 신학교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라오스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98%가 불교 국가고 우리나라 교회만큼 절이 있어요. 그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인데 거기에 교회가 딱 4개가 있거든요. 찾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공항에서 처음에 라서 딱 가서 공항에서 밤에 버스를 타고 또 밤에 딱 가는데 교회가 딱 보이는 거라서 제가 교회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고만 그러더라고요.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이고 부동산업자 눈에는 뭐 안 보이고 뭐 다 그런 자동차 딜러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경매 사이트에 있는 이 친구가 야 마티 컨트리 너 이거 경매에 올려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 무슨 저 쓰레기를 누가 경매에 올렸는데요 무려 30차례 낙찰급차를 거듭해가지고 그 타이거 우즈가 먹다 버린 그 사과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3천만 원에 팔렸어요. 3천만 원.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제가 만약에 사과를 먹다가 쓰레기를 딱 버리면 경찰이 와가지고 스티커 밟을 거예요. 당신 경범죄 위반 3만 원. 여러분 쓰레기라도 먹다 버린 사과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누구의 손을 거쳐갔느냐,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땅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땅의 가치가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하도 이제 잘 이렇게 별로 생각을 깊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뭐 공중에 나는 새로움을 하도 안 믿으니까 뭐 일하지 않고 길싸움고 참게 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제가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를 늘 묵상을 하다가 늘 그래요. 그래서 수첩에 적어놓고 그러는데 어느 날 수산시장을 갔는데 중국산, 한국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지금 호기심이 많거든요. 묵상과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해 바다에 그 광어가 형제가 둘이 살아요. 쌍둥이가. 이제 인천 앞바다에 있는 그 형제가 이제 영종도에서 이렇게 둘이 놀다가 동생한테 야 광어 동생아 나 오늘 잠깐 중국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중국을 간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동생이 형 가지마 그거 위험해. 아니야 갔다 올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갔는데 중국 가가지고 정말 운 없게 중국 어부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던 이 광어 쌍둥이 동생은 한국 어부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두 마리가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러분 중국산 사겠어요? 그 뭐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나 어떤 소유로도 우리의 가치와 견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값주고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값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옛날에 그 유명한 중국 대사 김하중이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돌 하나가 탁 날라와가지고 제 자동차 앞에 엔진에 있는 컴프레셔 그 에어컨 컴프레셔에 딱 맞아서 그게 펑크가 나서 피 바람 빠지면서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고향 친구 중에 하나가 여기 장항동에서 카센터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아 센터를 들어갔더니 그거 에어 컴프레셔 바꾸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막 100만 원 가까이 다. 너무 비싸지 않냐 이거. 그랬더니 이거 구멍 하나 났는데 비싸냐 했더니 이거 교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친구한테 갔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센터에서 이렇게 내가 20만 원에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뭔 소리야? 그러더니 그 친구가 따라오라 하더니 저한테 그 컴프레셔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건데 여기 현대 모비스 마크가 딱 찍히잖아? 그러면 이게 100만 원 가는 거야.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야. 아무 이상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름값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브랜드 높이려고 세상은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회사의 브랜드가 붙어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책임져 준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바벨론의 586년에 유대가 멸망당하고 막 처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도 아니에요. 왕과 왕족이 다 귀족이 끌려가고 그런 망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참고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의 잘남,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절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나라의 운명을 건 큰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거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을 도두는 장수가 나와서 막 큰 소리로 나하고 대적할 자 있으면 나오라고. 네가 날 쓰러뜨리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막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잖아요. 벌벌 떠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전부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어린 중학생 정도 되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의문했다가 그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자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 모욕하다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조그마한 짱돌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다 골리앗이에요. 다 숨막히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저희 가족 넷이서 일산에서 연고도 없는 데 딱 개척을 했는데 정말 세상이 골리앗 앞에 그냥 덩그러니 떨어져 놓은 것 같았어요.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교육전사 때 했던 장로님 한 분이 자동차 전기 충전기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세미나실을 예배실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장로님 제가 여기서 개척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세요 해서 거기 한 100명 정도 앉는 좌석인데 우리 가족 넷이서 그때 아들은 초등학생 딸도 초등학생 아내 넷이서 그 100명 되는 남의 회사 건물에서 예배를 드는데 너무 무섭고 외롭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교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면 제가 감리교인데 기독교 대한감리교에 속해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아닌 예수를 우리 다 예수 우리 가족 다 예수님 믿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넷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막 프랜차이즈처럼 분리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엄청난 막 후원자들이 있어갖고 여기 해보세요 해서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호로당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고요. 첫 해부터 그 우리 비자리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개척하는 그 해부터 미자립이 된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회 여정 가는 길 여정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뒤돌아보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 여정을 걸어왔어요. 제가 뭐 잘나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고 맨날 죄만 짓고 약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교회도 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뻐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약해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고 말씀 결론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사람이 거꾸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를 강원도 철원 15단원 수색대를 나왔어요. 철원에서 제일 아주 근데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최전방에서 적과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그 식기 모든 걸 군대에서 다 공급해줘요. 군대 갔는데 군인들이 자기 옷 자기가 사고 자기가 밥 사 먹고 자기가 기름값 내 차 타고 다니고 자기가 총 사고 자기가 실탄 사고 자기가 술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프레시 말씀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제가 마운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들이 이제 학원 같은 거 하나도 안 다니니까 개척교회 그러니까 저한테 아빠 저 이제 4학년 때인데요. 저 수학 영재반에 시험 볼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무슨 영재냐. 네가 나 닮아서 영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공부해.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영재 할 수 있게 할 때요. 영재반 시험을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험 보고 되면 뭐 해줄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4학년 때. 그래서 네가 얘기해.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게임기 뭐죠? 애들 좋아하는 거 비싼 거. 하여튼 되게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해서 네? 장로님 뭐 닌텐도 좋아하세요? 닌텐도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례비 4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 얼마 했더니 30. 그래서 안 될 거 확실하니까 알았어. 아빠가 너 되면 닌텐도 사줄게. 안 될 거를 100% 믿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 초등학교 한 명 되는 영재 그 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합격증을. 닌텐도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아빠가 그거 사줄 돈은 없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말더라고. 근데 얘가 평생에 한이 됐나 봐요. 지금 대학교 이제 28살인데 가끔 생각나면 나한테 와서 아빠 닌텐도
사람은요 약속을 못 지켜요. 제가 지킬 마음이 없어서 그럴 능력이 안 됐어. 솔직히 말하면 30만 원 해주면 됐는데 사람은 진짜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고율적으로도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한번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더하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좋은 나무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부르고 잠깐 우리 말씀 붙잡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